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이 3장 12절 말씀에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입어야 될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5가지 덕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처럼 바로 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실제로 이 땅에서 이제 나타났죠.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도 이러한 성품을 갖춰가고 또 그렇게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포함된 것임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성품에도 이게 이제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바로 4번째 덕목이죠. 또 겸손하다, 3번째 덕목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라고 하는데, 쉽고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 이 덕목 중에 2번째 이 자비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자비로우신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쉽다라고 할 때 그 멍에가 쉽다는 게, 멍에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우리에게 자비로운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팔복에서도 이 4번째 덕목 온유가 이제 또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긍휼도 헬라어 단어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유의어로서 비슷한 말로서 이제 이 긍휼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 이 3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그 2번째 자비, 그리고 4번째 온유, 그리고 5번째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4절에서 사랑이 나오고 15절에 평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여기에서 이제 5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덕목의 목록들을 보면은 보통 헬라색에서 이제 사주덕이라고 그러고 있는 4가지 주된 덕과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고,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과 또 우리를 대하시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로서 바로 이러한 또 성품을 갖추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고 그것을 따라서 변화가 되면은 바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성품들을 갖춰갈 때에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갖춘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갖추어야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중에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이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2가지 단어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마음이다라고도 번역하고 또 이 원문상에 이제 그 창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와 2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보통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은 이제 내장, 동물이나 사람의 이제 가슴이 아니라 이 배에 주로 있는 그 내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그 말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자연적인 본능적인 어떤 내면의 깊은 감정을 의미하는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 보통 이제 우리가 애끓는다, 속이 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애 탄다 이런 말인데 그 애라는 말이 바로 이 그 내장을 의미합니다. 또 창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창자나 이런 내장을 의미하는 애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마치 그 마음의 깊은 마치 그 속의 내장들이 다 요동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애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애 끓는다, 애 탄다, 뭐 속이 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긍휼이라는 말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바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긍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2 단어를 같이 살려서 번역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단순히 긍휼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거기에 이 창자, 애라는 그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말 그대로 어머니가 그 자녀를 보았을 때 이 애끓는 마음과 같이 바로 그렇게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풀어서 번역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자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감정이고 가장 부드럽고 또한 가장 깊은 내면의 가장 깊은 것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그러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이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말 그대로 그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비슷한 의미로서 창자가 들끓는다. 그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런 의미예요. 창자가 들끓는다. 그게 말 그대로 애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치 길가에 버려진 갓난아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은 갓난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데려와서 키우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구원하신 것을 바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기서도 이 긍휼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그 자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비슷한 유의어를 써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드러나시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바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긍휼이라는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의 첫 번째 덕목과 같은 단어의 동사를 사용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모성 본능으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능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동물에 대해서 사용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앞에서 이용한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공고한 자리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 흘리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볼 때 우리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과처럼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인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떠나가는 것이고, 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병에 걸리는 것, 마치 이 더러운 것에 통해서 감염이 되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문제죠. 그런 우리들을 보셨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처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길가에 지나가다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참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자식인 것처럼 어떻게든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가 저렇게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또 물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